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상 제13장 25절로 34절 생명의 삶 큐티 5월 6일자 말씀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사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사자가 하나님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던 선지자였죠.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주님께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라, 북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내가 너랑 같은 선지자이니 우리의 집에 나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너를 먹고 마시라고 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선지자가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감동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죠. 자기가 가서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을 들어오게 했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해서 그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자기 묘실에 두고 30절에 보면 오호라 내 형제야 하며 슬피 울었다 그래요. 조금 우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고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동일한 그런 동지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좀 이해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이죠.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자기의 사명에 충성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늙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의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고 갔어야 될 텐데, 같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에 끌려 들어간 것이죠. 미혹된 것이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선지자의 그 할 일, 선지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보고 자기의 그 생애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일생에 대한 무엇 때문에 그런 감동을 크게 받고 동지애를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좀 관계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199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뵈러 다녔습니다. 그때에 신학교를 입학한 것은 85년이니까 장신대 신대원 81기로 입학한 것이 1985년이니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목회를 크게 한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 살아계셨고, 곽선희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보다는, 목회를 크게 한 분들보다는 혹은 말씀으로나 혹은 인격적으로 주목받고 있었던 목사님들을 뵈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 없는 그런 목사님들을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고, 혹은 그렇게 안 되면은 그분들의 저서를 찾아서 읽고 목회담을 찾아서 읽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관심했던 목사님은 동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지금 동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원 목사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김동원 목사님이 목회하실 당시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송치현 목사님이시라고 살아계셨는데, 1960년대 말에는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와 기사가 딸린 그런 차량을 가지고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하고 송치현 목사님 두 분밖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1993년 무렵에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을 찾아 뵀었고, 그리고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통합 측의 총회장 하신 목사님 계시고,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이 박종렬 목사님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뵙고 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100세 넘게 계시다가 소천하신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뵙죠. 나중에는 곽선희 목사님도 몇 번 찾아뵙긴 했지만은, 제가 이런 목사님들을 다 뵙고 느낀 건 뭐냐면, 사명은 각자 각자고, 그리고 뛰어난 인격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는 제한성이 있구나, 제약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내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해도 인간으로서 제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나는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붙이고 그 후로 목회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33절에 그런 33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산당 제사장을 삼는데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다. 이 일이 죄가 돼서
여로보암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했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일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 받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중요시 했었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두고 그 사람 입에서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사명을 인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선포를 하죠. 그러면 옆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명 받은 것 같다 혹은 아닌 것 같다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천주교회에서는 신부나 혹은 뭐 수도사나 수녀들 이런 이들에게 꼭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이 성소, 거룩한 부르심, 홀리 콜링,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걸 질문하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것이 소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받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실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꽤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1984년 그 어간에 이제 85년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84년 어간에 성경을 봐서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동시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매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경의 진리를 알고 푸고 전하고픈 나누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신대원 신대원 면접 시험을 보게 됐는데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교수님들이 질문하셔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교수님들이 5분이 계셨는데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해서 동시대의 사람들과 나누고픈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뭐 소명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또 다른 편에 계신 목사님이 저게 소명이지 뭐가 소명입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나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저는 신대원 시험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게 됐는데 소명이 무엇이냐? 사실은 제가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픈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너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있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예, 저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오늘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그의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되고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신학을 배우겠다 그러면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과연 오늘날 이 소명 문제를 신학을 배우겠다고 하는 신학도들에게 얼만큼 중대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소명이 발견돼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 자원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랬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매우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착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매우 그런 문제를 오늘날 그 자원을 자기가 자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소명으로 착각하는 수도 매우 많이 있고 이거 소명도 아닌 것 같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대동강가를 거닐다가 주님 제가 이 민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자기의 자원 같은데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하나님의 소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의 그 소명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혹시 이 유튜브라든지 혹은 팟빵을 통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은 목사님들 믿지 마라. 모두가 다 제한성이 있고 내가 받은 주의 명령, 내가 받은 말씀은 나의 사명은 내가 감당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 주 안에서 소명자가 할 일이다. 사명자란 말은 조금 더 벗어나니까 소명자가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나라가 전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께서 친히 부르시고 또한 이끄셔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충성되게 하여 주시되 각자 받은 사명대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오니 한 주간과 오늘에도 새 힘 주심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